사람은 네 가지 사비를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려는 사람은 어떤 것에든 어떤 일에든 성공하려는 사람은 사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 비난, 비판, 비방 이걸 금지하라는 것이죠.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와 비교하면 괴로워지고 고통이 생기는 법이에요. 또 비난을 하면 버릇이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게 버릇이 돼요. 또 비판,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거 좋은 것 같죠? 아주 똑똑한 사람 같죠? 그런 걸 배우긴 하지만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걸 비교하다, 비판하다 보면 또 불평만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비방을 금지해라. 남의 험담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험담하면서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게 남이 흉보는 거랍니다. 그 흉보면서 너무 재미를 쾌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라니까 절대 금지해야 될 것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생겨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뒤덮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람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뇌 속에 있는 감정 선택은요, yes 아니면 no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실제로 두뇌 속에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졌는지 나쁜 감정이 두 가지 yes 아니면 no밖에 몰라요. 그게 yes 쪽이냐 no 쪽이냐, 흑암의 세력이냐 황금빛의 행복 쪽을 선택하는가 이거죠. 긍정이냐 부정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불쾌를 선택한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이고 당연히 그런 끼리끼리 노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유쾌함을 선택하고 행복함을 선택한 사람은 저절로 기분 좋아지고 행복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인력의 법칙에 있어서 분명히 그렇잖아요. 불행은 현실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 불행해지는 마음의 습관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뭡니까? 불행이 습관돼서 자라온 애들은요, 불행이 일어나면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거기에 아주 적응해가지고 잘 활동하다가 행복이 찾아오면 아주 쥐죽은다지게 아주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호르몬도 분비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교육청에 장학사 할 때 보면 유치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 애가 하는 행동이 아빠의 붕어빵이랍니다. 아주 집에서 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하고 이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싸움을 좋아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 때리고 부시고 맨날 싸움질하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다른 애들을 사랑해주고 아주 즐겁고 명랑할 때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활개를 치고 너무 행복해하고 한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이것도 감사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대단히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고 기술이 향상되는 것처럼 감사도 훈련을 하면 아주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게 점점 잘하면요, 사람이 평화와 기쁨 속에 즐겁게 살게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해야만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마음이 크다 보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바란다면 평생 동안 행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가 가져다 줍니까? 행복은 스스로. 나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큰 일을 당했었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죽는 진짜 빈 차가 굴러 이렇게 평지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 여자분이 운전할 때 세워놓고 사이드를 안 채우고 간 게 이렇게 굴러 내려가지고 길 건너편에 보도로 걸어가는 사람을 와서 사망을 했는데 참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그냥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한다면 왜 도를 못 깨달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제가 이렇게 하도 많이 이렇게 동영상에다 얘기하는 것은 다 명상을 하고자, 연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러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또는 다시 들으면서 각성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잠재의식 속까지 뿌리 깊어요. 또한 잠재의식이 나를 도와주고 잠재의식이 일이 잘 되게끔 도우려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최적화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만 해도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바꿉니까?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꿉니까? 정치를 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전쟁하는 나라 전쟁 끝이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태도, 나의 생각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당장에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것이. 그래서 저는 호호포노포노라는 그 수행법을 아주 좋아해요. 왜 그러냐? 그걸 만들었던 분이 굉장한 선지식이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 조상 그 뿌리서부터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느냐. 나까지 내가 전생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느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은 다 나로부터 100%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나를 정화하면 저 일도 저절로 해결되는 걸 깨달을 정도니까 정말 높은 수준의 금강경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체유심조. 요즘 말하는 핀턴 물리학 있죠. 양자 물리학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바꾸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저것이 100%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해, 용서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주문이라기보다는 참해. 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옛날에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 진짜 참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안하다가. 그 다음에 용서에는 뭐냐? 누군가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겠다. 나는 하나도 갚지 않겠다. 당신이 그렇다 하더라도 난 다 용서하겠다. 자비롭게. 이런 뜻이고 고맙다는 건 뭡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고맙다. 모든 걸 나는 매사에 있는 만사 만물을 다 감사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사랑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을 내뿜는다. 한없이 무량하게 내뿜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바깥으로 내뿜듯이 계속 생각을 넓혀서 그전에는 내가
눈앞에 있는 것만 사랑했다면 점점 더 넓히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사랑했었다면 여러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잘 되게끔 사랑을 보내니까 언젠가 그 사람들이 벌써 나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타나면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더라 이거야. 아주 진심으로 좋아하더라 이거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 이거야.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떡을 사준 것도 아니고 밥을 사준 것도 아닌데 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건 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했기 때문이죠. 내 감사력이 출중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정말 수행도 진보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대인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에 축구선수라면 축구공이 내 앞에 와서 톡 건드리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운칠기삼이라 그러잖아요. 운이 7입니다. 기술은 3밖에 안 된다는.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그래요. 운수가 좋아야지, 운이 좋아야지 사업에 성공하는 거죠. 뭐 확실히 몫이 좋고 뭐 다 좋아도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기라성 같은 선수를 데리고 나와도 때리는 것마다 골대에 맞고 나오고 엉뚱한 데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